지난 주간에 제가 텔레비전으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하나를 봤는데 서울과 수도권 일원에서 퀵 서비스를 하는 분들의 일상을 아주 세밀하게 다룬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러 인상을 받았는데, 우리는 쉽게 집이나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배달된 물건을 받지만은, 그러나 오토바이를 타고서 그 퀵 서비스를 하는 분들은 정말 너무 적은 임금에, 그러면서 빨리 배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오토바이 사고의 위험을 안고서 늘 그렇게 달립니다. 그런데 그 방송에 나오는 한 회사의 모습을 보니까 그 퀵 서비스를 하는 분들이 젊은이들이 아니고 대부분 60 전후의 중노년분들이 대부분 열심히 일을 하고, 그 회사에 있는 40대가 그나마 막내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다가도 잠깐 쉬는 시간에 웃는 일이 있습니다. 오토바이에 걸터 앉아서 또는 오토바이에 기대서 휴게실에서 이분들이 잠깐씩 웃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아내의 격려 전화를 받았을 때, 아직은 청소년이거나 청년인 자식이 그 아버지의 고생을 기억해서 격려해 주었을 때, 그리고 이분들이 일 때문에 늘 스마트폰을 손에 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달고 다니는 스마트폰에서 손자 손녀의 사진을 열어볼 때, 재롱을 동영상으로 열어볼 때, 그때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바로 이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고생을 견딜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도록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부부 사이가 되었든지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었든지 형제 사이든지 가정을 통해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또 가족들이 확실하게 서로를 지지해주면 가족들이 가정에 든든한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야 가정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그 한 사람의 일생에 궁극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가정들은 그렇게 행복한 가정들이 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가정이 해체되는 것이, 가족들이 해체되는 것이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가정의 갈등과 상처의 아픔 소식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제는 너무 익숙하게 들려옵니다. 가정이 건전하게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언제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의 가정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델로 삼고, 또 이런 가정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도록 우리 신앙의 지향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대한 가정을 꿈의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꿈의 가정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멀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룰 수 없는 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바로 내가 사는 가정을 이런 가정으로 만들기 위한 꿈을 우리가 꾸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생업이 축복을 받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공을 들여서 일을 해도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즉 헛수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된 가정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학생이 공부를 하든 헛수고를 하지 않고 힘써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십니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기가 애쓰고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청북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그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둘째, 부부가 함께 복을 받는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면 마음이 즐겁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즐겁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면 마음이 즐겁다고 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마음이 즐겁다고 합니다. 각각의 성향에 따라, 성품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 즐거운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라와 민족과 사회 환경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느끼는 그 즐거움이 공통적으로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이 고대 시대 때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유대인들은 좋은 포도주를 얻는 것이 그들의 큰 즐거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소위 와인 열풍이 불어서 천정부지의 값을 주고 와인들을 구매한다고 그래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2000년 전, 3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은 좋은 포도주에 심취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좋은 포도를 구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종종 포도 또는 포도나무 또는 포도주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아내를 거기에다 비유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아내, 보기만 해도 항상 마음이 평안한 아내, 생각하면 늘 가슴에 기쁨으로 다가오는 아내, 그 음성만으로도 남편과 가족을 안심시키는 아내의 모습을 결실한 포도나무에다가 비유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되어 있는데 대신 남편에 대해서는 구약성경 아가서 2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잡풀 가운데 우뚝 솟은 내 남편의 자랑스러움을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힘들 때 기댈만 하고 피곤할 때 그 밑에서 쉴만 하고 외로울 때 의지할 만한 나무가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맺어서 건네주는 열매는 아주 달콤하고 맛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행복의 열매를 맛보게 해주는 남편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런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부부가 서로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런 건 기대도 안 해요. 왼수만 아니면 좋겠어요. 원수보다 센 게 왼수잖아요. 그렇죠? 왼수만 아니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부부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두고두고 닮아가야 할 남편의 모습이고 아내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자녀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올리브 나무인 감람나무는 말 그대로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나무입니다. 지난 주간에 신방을 간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하는데 그 반찬 가운데 뽕나무, 그 뽕잎 순으로 묻힌 나물 반찬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뽕나무가 버릴 게 없잖아요. 잎이 여리면 여린 대로, 잎이 커지면 커진 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뿌리는 뿌리대로 다 쓰는 나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중해 연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는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최상의 선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유용한 나무입니다. 올리브 열매는 식용으로
또 약용으로 쓰입니다. 그 기름을 태워서 불을 밝히기도 하고 화장품으로도 비누로도 씁니다. 나무의 재질이 좋아서 성전을 건축할 때는 아주 탁월한 목재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 집에 있는 자녀를 감람나무에 비유했다는 것은 그 자녀가 성장해서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을 만한 탁월한 일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단지 공부 잘하는 것만 기준으로 삼는데요, 여러분, 신앙의 가정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참으로 유용하게 쓰임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이 세상 어디에서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 신앙이 든든한 가정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시온의 복, 예루살렘의 번영은 다 같은 뜻이에요. 바로 신앙의 복입니다. 여러분, 시온은 무엇이고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온이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 안에 시온산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을 세운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예루살렘이고 시온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이 있으면 그 가정이 시온이 되고 그 가정이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 가정이 복이 됩니다. 들어가기가 무서운 가정, 가족 간의 갈등과 긴장이 팽팽한 이 가정은 무섭습니다. 가정이 시온이 되고 예루살렘이 되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기를 꿈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 들어가면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가정,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은덕을 나눌 수 있는 가정,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믿음의 집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후손의 복을 보는 가정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것은 이건 보기에 참 좋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육신의 대, 혈통을 잇는 것이 중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와 사회에 대들보와 같은 신앙의 훌륭한 인재들을 줄줄이 우리가 대를 이어갈 수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유산이며 그 가정에 또는 그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가문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문의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건물을 이제 새롭게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 편하게 와서 마음껏 교육을 받고 마음껏 자신들의 꿈을 펼쳐갈 수 있는 그 공간을 교회가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대를 이어가서 집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열심히 신앙의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번영은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번영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자녀의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이 번영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5가지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가정이 교회에만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원사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정원을 망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냥 놔두면 된답니다. 그러면 정원에 잡초가 나고 풀이 억세지고 잡목이 일어나고 새들이 날아와서 배설물을 뿌리면서 그 정원은 금방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느 가정이든지요, 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정원은 가꾸기에 따라서 아름다워지기도 하고 버려두면 금방 지저분해지는 그런 정원이 됩니다. 어떻게 헌신하면 좋겠습니까? 좋은 가정이 되는 방법,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내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특히 가장들 또는 직업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지 모릅니다. 매여서 꼭 해야 되는 업무들, 사람을 만나는 일, 그리고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마치 치열한 전쟁터에서 전투하는 군인들 같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 없이 이윤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투자 없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가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정말 회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상당 부분을 떼어서 가정에 투자하십시오. 그 노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가족의 구성원들은 가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생각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가정을 위해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가족끼리의 대화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 통계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정의 가족들은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취업 포털 커리어라고 하는 곳에서 직장인 1,574명을 상대로 하루 평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10분 이상 30분 미만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29.3%, 10분 미만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18.6%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응답자의 47.8%인데 거의 절반이 하루에 30분도 안 되는 시간만 가족과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대화에 무슨 심도 깊은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나마도 다 대충 넘어가는 얘기겠죠. 영국의 수필가, 유명한 수필가인 골드 스미스는 아무리 수고하거나 어디를 방황할지라도 우리의 필요한 희망은 평온을 찾아 역시 가정으로 되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사람들이 희망을 찾아서 되돌아오고 싶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 상호 간에 관심과 사랑이 가득한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시간 관리 전문가이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간 컨설팅 회사인 프랭클린 코비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부회장인 하이럼 스미스 박사는 업무의 바쁜 일상에서 가족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마법의 3시간이라는 이런 방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낮 시간에는 3시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현대 세계에서 가족들을 다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시간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벽 시간에 3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새벽과 3시간을 써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하든 그렇게 투자할 수만 있다면 가정은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가정의 행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 바로 대화입니다. 격려하고 존중하며 용기를 주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데 특히 가족들 사이가 그 영향력이 가장 큽니다. 사람과 사람이 접촉을 하는 것을 심리학 용어로요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트로크에는 긍정적 스트로크가 있고 부정적 스트로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만나지만 어떤 사람은 만나면 긍정적 에너지를 얻는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 스트로크가 일어나요. 직장에 가서도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 에너지를 주는데 어떤 사람은 내 힘을 빼가는 부정적 에너지로 작용을 합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습니다. 가족들은 긍정적인 접촉, 긍정적인 대화로 가정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풀리고 가정이 살고 사람이 살게 됩니다. 자녀들이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것은 주변의 친구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바로 부모에게서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부부간에도요,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가정 안에서 부정적 스트로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대화로 주님의 심장을 가진 마음으로 대화가 살아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순결한 가정, 서로 믿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은 순결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보니까 사회 유명 인사들이 간통죄를 없애달라는 위헌 소송을 내서 사회 문제를 만듭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간통죄가 있어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하세요? 그것 때문에 사회생활하는데 뭐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불편한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람이지요. 우리 보통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 법이 있는 줄도 몰라요.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법을 없애달라고 그러죠? 전국 곳곳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청소년 대상, 심지어는 초등학생 같은 그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성폭력, 이런 것들이 나라를 흔들어댑니다. 인면수심의 그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험악한 세상이에요. 사회는 타락을 유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건전하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의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사회예요. 인터넷을 비롯한 가상 공간에서 음란한 것들에 너무 쉽게 접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쓰레기라는 뜻을 가진 스팸 메일과 그런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신앙의 힘으로 성결한 몸을 지켜야 하고 가정의 순결을 지켜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내의 품을, 내 남편의 품을 연모하라는 거예요. 또 간음을 하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음란한 시대에 휩쓸리지 말고 가정의 순결을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로 분명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 가정을 신앙의 가정으로 만드는데 헌신하십시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건너뛰어서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복이 있는 가정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신앙으로 서로 격려하고 신앙 때문에 순결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가정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시고 오늘 성경이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들을 마음껏 향유하는 그 복이 있으시기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